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어떤 기록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스데반 집사님으로 택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정확하게 다 전달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어떤 유대인이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곳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니까 그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을, 주님을 한번 영접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어떤 많은 노력을 해야만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이렇게 나타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마음의 기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면 마음의 기쁨이 있다는 것은 뭐죠? 행복감이 넘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어렵지만 자신들의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가 아마 전쟁도 많던 시대고 정복 시대를 지나서 정말 많은 가부들이 나타났던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 중에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매일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거기에 구제에 너무 빠진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좀 어떻게 너무 그분들 과부들만 막 구제에 빠지고 이러면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들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곳에서 그러면 집사님들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럼 집사님들을 선택해서 그 집사님들이 대신 그 역할들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7분의 집사님을 뽑았는데 7분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설교는 어떤 분들에게 했냐면, 예루살렘이 그때 많은 각지에서 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거대한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규건에서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바닷속으로 수장됐습니다. 현재 시대는. 예전에는 알렉산드리아가 왕성한 그 지하 바닷속에 보면 거대한 건축물들이 다 바닷속에 그대로 잠겨 있어요. 근데 그쪽 지역에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도 왔었고, 또 길리기아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가득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무언가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갑자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저렇게 삶이 바뀌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각국에서 온 분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각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이라든가 그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태어난 처음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모세, 여호수아 이 모든 시대를 아우러서 다 한꺼번에 설교를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 명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를 아브라함을 들어서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스데반 집사님이 보면 말씀의 강론을 펼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냐면, 이 성경 본문에 우리 성도들이 아시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천사. 얼마나 기쁨이 넘쳤으면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환한 미소가 나타났겠죠. 뭐 미소를 지으려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빛을 그의 마음속에 주신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담대함도 허락했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통파고 대자라든가 그 유대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말했는가 하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와서 그들에게 다 몰려와 있는 겁니다. 이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7주차장 한 분이시고 교회사에 기록된 성경들 잘 아신 것처럼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에게 와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방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다 깨뚫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모세, 아브라함 시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주면서 그들의 전곡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끌 때부터 그들이 부패했다는 거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모세가 이끌 때도 광야에서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그럼 자신들 이끌 지도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론 제사를 통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 자신들이 모아서 만든 금송아지 부어서 녹여서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자신들 이끄는 하나님이라고 거짓되게 생활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씀으로 전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7장 51절에서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정통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택된 백성,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자신들만 택한 백성인데 속사람은 우상에 찌들어 있는 부패한, 그리고 그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통 유대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목이 웃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 방법이에요. 할례를 받은 백성들만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마음에 우리는 할례를 받은 거죠. 성령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의 스데반 집사님이 오히려 대제사장과 온 그 사방에 다 몰려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르고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민족인데 오히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냥 자신들의 의식적인 것, 그러니까 거칠에만 가득 차 있었지 속마음은 변화될 마음이 하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열린 마음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오히려 가장 성경적인 지식이 가장 풍부하다고 하는 대사장서부터 뭐 성경만 그 율법을 갖다 달달 외운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타격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들을 갖다가 쭉 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은 똑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성령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예 마음문을 닫고 있고 들을 길을 다 막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 심적인 타격과 어떤 정신적인 충격 이런 것들이 그들을 그냥 너무나 크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서 선자들 계속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거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항상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보아야만 자기들이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지상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 지식이 가장 많고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갖고 있다는 사람을 향해서 집사님 한 분이 충만한 은혜를 받은 집사님 한 분이 그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막 기가 막힐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에게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다 선자를 죽였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는. 결국은 예수님도 그들이 또 마지막 잡아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인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사상이 하나님의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자기들이 다 차단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권위만 중요한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자유롭게 읽고 집에서도 이렇게 읽고 뭐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뭐 TV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율법 학자들, 서기관, 제사장들에게만 있어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나서요? 가톨릭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로마 군대들이 그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것을 또 잘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신들 교황이라든가 그 성직자들만, 신부들만 그 말씀을 읽도록 해놨어요. 일반 사람들이 원래 성경책을 볼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루터의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들만 그 율법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지. 뭐 지식적으로 막 내가 알아야만 내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적 지식을 내가 체계적으로 많이 알아야만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배웠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교 한번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평생 고기잡이하고 그 중에 배운 사람도 있지만 거의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율법을 알고 있다는 한 성직자들, 대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비수를 꽂고 있는 거지.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율법을 곡해했고 왜곡했고 그것을 자기들만의 삶 속에 자신들만을 위하는 것으로 살았는지를 그냥 정통으로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갑자기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가. 갑자기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겉모습을 그렇게 치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살인자가 됐죠. 거짓 선자가 됐죠. 거짓 대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간.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의 천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말씀을 사도들을 계속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대장들과 또 율법 학자들 그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말씀은 줄줄이 외우고 뭐 매일같이 그것을 뭐 양피에다 쓰고 필사하면서도 속사람이 안 변했다는 속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율법책을 많이 쓰면 뭐 하냐는 거죠. 속사람이 안 변하는. 지켜야 되죠. 주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 믿고 우리가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말을 모두 듣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해서 마음에 찔렸다. 이건 그냥 이렇게 비수가 꽂히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찔려라는 얘기를 보면 디아프리오라고 해서 자르고 관통한다. 관통하는데 완전히 뚫고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톱으로 켜다는 뜻이 원뜻은 디아. 마음을 어떻게 톱으로 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은 그냥 거룩하다고 이렇게 자기들을 계속해서 포장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우러러보라고 얘기해왔는데 자신들은 살인자요 거짓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다 모든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그 주변의 나라에서 다 온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들이. 얼굴을 들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마음은 닫았죠. 기도 들을 기도 다 닫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완전 톱으로 켜는 것처럼 완전히 자름을 당하는 것처럼 그들이 정말로 막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죠. 막 산산이 막 다 찢겨나가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이라는 틀에 막 딱 갇혀 있었던 자신들의 삶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그것도 한 분의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분열된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성을 잃었다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이성을 잃고. 그냥 완전히 자신들은 살인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분노로 치밀었어. 어찌할 바를 몰라요. 당장이라도 어떻게 저 사람도 입을 막든지 어떻게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들이 정당하면 그렇겠어요? 정당하면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간통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림을 당해 톱으로 켜는 그 자림을 당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그냥 우리가 정말 이를 간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어떻다 그러죠? 천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이 내가 항상 좋을 때만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고 했습니다. 천사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대제사장과 주변의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죽일 듯이 막 이를 갈고 막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보았다. 근데 하늘을 보았을 때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주목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만한 은혜를 주셨는지 하늘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얼마나 기쁨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았다. 자신들의 어떤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악의 소리를 질렀겠죠. 당장이라도 어떻게 스데반 집사를 죽이라고 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스데반 집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길을 막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주님의 우편에 선 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길만 막은 게 아니라 육적인 길까지 막았다는 거예요. 자신들. 그리고 나서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했어요. 그냥 잠시라도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지켜보지 못하겠다는 거죠. 당장이라도 입을 막으라는 거죠. 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 모여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돌로 내쳤는지 모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이라고 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보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는 아주 표상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목회자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과정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사님의 역할이 컸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없었으면 사울의 역할도 없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역사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울은 그 당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자신의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율법에 반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칠 때에도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사울 앞에 나오는 겁니다. 당신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저를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 돌로 맞았을 때의 모습들이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고 있어요. 돌에 맞을 때 그 충격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돌에 맞아 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여기는.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싸움 벌였어요. 강변에서. 근데 그 싸움 중에 몸이 약하니까 어떤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이 안 되니까 그 강까지 싸우다 돌을 들어서 돌로 머리를 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가서 그쪽에 가서 말려서 그 싸움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니까 결국 싸움이 끝나더라고요. 근데 돌 한 대 맞고도 피를 흘려서 막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그 싸움을 끊는 적이 있는데 그 돌을 계속해서 맞고 있다고 생각해요. 온몸을.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했다고. 그의 모습은 천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님을 향해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돌이 와서 자기를 치고 때리고
자기를 망가뜨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소망 속에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아,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의 나를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그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의 모습은 오직 주님만을 생각했다. 주님의 나라 이루는 것을.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렀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스반 집사님의 소원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정통파 유대인들 또 뭐 주변에 많은 그 하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근데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살인죄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이는. 근데 그 죄를 그들이 돌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아직까지 그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율법은 알고 있어도 주님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달달 외워도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달달 외우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가 임한 스반 집사님은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거죠.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죽음의 돌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 죄를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사울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직 변화될 사람도 있다. 지금은 돌을 들고 있고 죽이는 자리에 있지만 주님의 사람으로 바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알았지만 아직까지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내 의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잔이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죽음은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잔다. 예수님의 표현이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려낼 때도 이가 지금 잠자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스테반 집사님도 그들이 볼 때는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돌에 맞아서. 그런데 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은 잠자는 자죠.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잠자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잠자는 모습으로 이거 죽은 모습, 누가 죽었다는 것을 잠잔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있을 때도 이 사람 지금 잔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죽은 것은 이 땅에서는 죽은 것은 맞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스반 집사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다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잔치집에 가는 분들이 슬픔 가운데 나아가나요? 모든 슬픔과 그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은 다 떨쳐내고 기쁨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안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반 집사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죠. 율법 학자가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집사님 한 분을 들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구레네라든가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또 정통 유대인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자신이 맡은 바 역할을 스데반 집사님이 감당했다는 거죠. 은혜 중에 충만한 가운데 천사와 같은 모습. 그 후의 일들은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과정은 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아픔이 찾아요. 제가 어저께 서울에서 오시는 분하고 오셔서 여기 교회 와서 계속 상담 좀 해드리고 가셨는데 그분이 믿은 지 한 1년 6개월 정도, 이제 한 2년 정도 된다. 근데 믿은 이후부터 너무 어려움이 많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시간은 우리가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저게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이 행복감을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려움들은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믿으면 뭐 병에도 안 걸리고 다 뭐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깨끗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신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아플 때도 나와 함께 하신 분 주님이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주님이시고 내가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나를 치료하시고 있고 나를 위로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선하게 천사처럼 날마다 나타나는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했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정통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때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높은 모습들을 아름다운 모습들을 날마다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